보통 7월 말 8월 초가 여름 휴가의 극성수기죠. 지난주 아마 이번 주가 여름 휴가의 피크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 보니까 이 부산의 해수욕장마다 불볕더위를 피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발 디딜 틈이 없다,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상반기를 열심히 보내고 또 하반기를 앞두고 이 여름에 쉼이 꼭 필요합니다. 쉼이란 단순히 일을 거치는 것이 아니죠. 휴식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또 앞으로 달려가야 할 하반기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무꾼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나무꾼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는데 한 사람은 쉬지 않고 도끼질을 해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50분 딱 도끼질하고 10분은 정확하게 쉰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누가 더 나무를 많이 했어요? 10분을 꼭 쉰 사람이 훨씬 더 나무를 많이 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사람은 10분 쉬면서 도끼 날을 갈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쉼이죠. 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논다는 게 아니라 쉼을 통해서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조정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을 보면 매일 전쟁하듯 살아갑니다. 너무 바빠요.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다 쏟아냅니다.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쁘다. 그 다음에 피곤하다. 그 다음에 죽겠다.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쉼을 통해서 좀 안식이 필요해요. 너무 자기를 혹사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정말 쉼이 필요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죠. 그는 지금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주여 이제 족합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차라리 절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4절에 보면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번아웃의 상황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아웃 뜻이 뭔지 아시죠?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하얗게 불태워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이제 쟤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번아웃 상태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렇게 번아웃이 되었습니까? 그가 사역을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계속되는 사역으로 너무 지쳐버렸어요. 그는 지금까지 기도의 사역을 계속해 왔습니다.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얼굴을 자기 양무릎에 처박아 놓고는 계속해서 비가 오기를 기도하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벌이는데 전투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그야말로 사력을 다한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알 선지자들 다 잡아서 기손 신으로 내려가서는 거기서 그들을 다 처단하는 엄청난 일을 행했어요. 그리고는 아방 앞에서는 달려가는데 왕의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려가 한 30km를 이스라엘까지 마차 앞에서 막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이세벨의 말을 듣고서는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는 도망을 가는데 그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 브엘세바까지 약 160km나 된다고 합니다. 그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완전히 번아웃이 된 거예요. 아이고, 더 이상은 이제는 못하겠다.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여러분도 종종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직장에서 무슨 프로젝트가 생겨서 몇 날 며칠을 집에 못 들어가고 밤늦게까지 시달려 보십시오. 파김치가 되어서 집에 들어와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그냥 오히려 좀 허무해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지고 정신적인 배터리가 다 소모되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유별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역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고 이제는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위대한 선지자,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를 모르고 오버하면 지치게 되는 거예요. 지치면 탈진하게 되고 탈진하면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아침 저녁으로 내 생각, 내 계획을 가지고 열심을 내지는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좋지요.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힘을 빼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번아웃에 직면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엘리야처럼 이런 지침, 이런 탈진, 이런 번아웃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어떻게 회복이 가능한가?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 받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자,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열심히 유별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왜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난 사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고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 저 혼자 남아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열심히 유별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란 함정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의가 들어가기 쉬워요. 그 열심 속에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에너지가 들어가기 쉬워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 보면 참 부럽고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그 열심이 오히려 위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놀고 있냐고 자꾸 불평하고 비교하고 원망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 자리에 뭐가 반드시 채워진다고요? 불평과 원망이 그 자리를 채운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뭐든지 다 좋아,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나니까 어때요? 왜 우리를 이런 광야로 내몰아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왜 이러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었습니까?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서 마시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그 자리를 불평이 대신 채우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를 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내 힘과 내 열심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져네. 아멘입니까?
오늘 5절과 7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 말이에요. 5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힘으로 사역으로 지쳐 번아웃된 엘리야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영적인 거예요. 저는 주일 1, 2, 3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저녁을 좀 잘 먹으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뭐 먹을게요? 네. 성령 충만하면 먹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체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충분히 먹고 쉬게 하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먹고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번아웃을 이기는 길은 자기를 너무 혹사시키지 말고 적당한 쉼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 코치가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몸에 힘을 빼라는 거예요. 몸에 힘을 빼라. 저는 강도사 시절, 그때는 저는 이제 3년이에요, 강도사가. 요즘은 이제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강도사 시절 3년 동안 교회에 이제 사역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배드민턴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좀 만만한 게 강도사 아닙니까? 복강도사. 새벽 기도는 안 나와도 내가 봐주는데 배드민턴 빠지지 마라. 그리고 새벽 기도 딱 끝나면 교회 앞에 담임 목사님이 차를 딱 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계세요. 3년 동안 뭐 배드민턴을 이제 쳤죠. 근데 그 코치가 하는 말이에요. 몸에 힘을 빼라는 거예요. 이 배드민턴은 힘으로 내리치는 게 아니고 손목 스냅으로 해요. 손목 스냅으로. 몸에 힘을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팔자 좋은 소리 하시네요. 우리 같은 직종은 쉴 틈이 없어요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쉴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남들 쉴 때 쉬고 남들 놀 때 다 놀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저들처럼 살아갈 수 있어, 저들과 경쟁해서 내가 어떻게 이기겠어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나를 꽉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요. 그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일 중독자로 만들어서 결국 쓰러지게 만들려는 술책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다 했는데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우리처럼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피곤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곤비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7일에 쉬셨습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혹사시키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쉼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어로 되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 거하는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이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을 빼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번아웃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이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새 힘과 능력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회복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절 12절인데 조금 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호렙산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엘리야는 동굴 깊은 곳에 들어가서 꽁꽁 숨어 있어. 그게 바로 번아웃의 그거죠. 결과들 아닙니까? 번아웃 되면 사람 만나기도 싫고 뭐든지 귀찮고 지금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굴에 계속 있지 말고 나오너라 해서 산 앞에 세우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 바람 후에 지진이 있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 불이 붙는데도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극적인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런 보이는 기적과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엘리야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것, 그리 시냇가에 물을 마시고 과부에 해주는 떡을 먹고, 그리고 막 기도하니까 막 3년 반 동안 안 오던 비가 쏟아지고 불이 하늘에서 임하고. 여러분,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구약 성경에 두 사람 나오는데 누구예요? 에녹과 엘리야.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그 이세벨 여인 그 한마디 말에 엥 해가지고 도망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호렙산까지 왔는데도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였기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충만히 있으면 사람의 말에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우리가 자꾸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거예요. 대단한 기적을 경험해야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극적인 현상이나 기적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세미하게 사랑하는 사직동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으로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다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다시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눈과 귀를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까지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와, 대단해요. 그런데 그 다음 17절이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것도 중요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정말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열심은 위험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이등의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임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비전과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교회의 모든 역사의 부흥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예요. 말씀의 회복이에요. 말씀의 회복.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성도들은 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그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변화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내 안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교회에 나온다고 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수년째 나오시지만 아직 한 번도 성경을 읽지 못하신 분이 꽤 많으실걸요. 그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의 예배 형식에 자꾸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이.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을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확신되고 그 말씀 속에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하반기 양육훈련 광고가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무장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1인 1훈련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다시 회복되고 다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고,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만들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징은 말씀인 거예요. 죽기를 구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회복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치고 상하고 번아웃된 여러분의 영혼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낙심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의 회복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오늘아 함께 조반을 먹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말씀 임하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다시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반기에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여러분 번아웃을 이기고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사명 앞으로, 다시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